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어긋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소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해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그들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루를 열어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이 시간 이 새벽에 주께 가까이 나왔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도 많이 내리고 매서운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입니다. 코로나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연약해지지 않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삶의 모양이 변하더라도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붙잡힌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됩니다. 가버나움을 시작으로 해서 갈릴리 전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첫 번째 사역의 장소로 선택하신 이유가 그저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갈릴리 지역은 흑암과 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를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들에게 주시는 바로 회복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포로기를 끝내고 그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첫 사역의 장소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전이 그 갈릴리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그 예언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전에 고통받던 모든 이들이 회복을 얻고 영화롭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포로된 자들이 해방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펼쳐지는 곳이었고 바로 그곳에서 예언이 성취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만 표현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혹시 어떤 것인지 확인하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 세 가지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라는 이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가전고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3대 핵심 사역은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갈릴리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고 그 가운데 복음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능력들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박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흥왕해지고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무엇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바로 그때 제자들이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선생, 즉 랍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랍비를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배움을 받는 사람이 그 선생을 먼저 찾아가서 그 선생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이 담긴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가르치신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이 담긴 그 말씀과 복음에 관한 내용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도 직접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그 비밀이 담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나눠서 파송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 예수님의 선포가 똑같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세례 요한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비밀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과 비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비유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제자들이 그 말씀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역의 중요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헌신하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복음의 그 확장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갈릴리의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2명씩 2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2라는 숫자는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율법에서도 2 이상이 증언을 했을 때 그 효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명씩 2번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확실한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도 결국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로워서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죄에 얽매였던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저 말의 잔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능력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모두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쌓여져서 지금 이곳까지 걸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들은 더 힘들고 핍박을 받습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런 연약한 곳에 전해지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었던 것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3대 사역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을 고치는 일에 올 한 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그 3대 사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고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하늘의 능력들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